은혜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마이크 좋지요? 우리 임명식 장로님께서 이렇게 마이크를 새로 이렇게 장만해 주셔서 아주 너무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아주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전에 게 고장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헌신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 참 저는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상황에 왔을지라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2024년 이렇게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을 이렇게 잘 지혜롭게 이렇게 살피고 또 새롭게 이렇게 찾아오는 시간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사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고 또 사람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발전이 되죠. 개미집은 몇천 년 전에 개미나 지금이나 개미집 짓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벌써 시대마다 다르고요, 1년마다 다르고 전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게 그게 인간이다. 그러면서 이게 사회를 이루어가는 게 인간이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뭐냐? 그걸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몸을 주셨죠. 몸.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종이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보이는 이런 외형적인 이런 것을 몸이죠.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 이것을 몸이 있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이 마음과 정신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슬픔과 기쁨, 또 행복과 불행, 또 사랑과 미움, 그렇죠? 감사와 또 불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과 정신, 이런 생각, 이런 부분들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혼, 절대적인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몸과 이런 마음과 생각, 이런 걸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멋있는 옷들을 입으셨는데 다 투자를 합니다.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게 있죠. 진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육신,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영적인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무지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에 자꾸 이렇게 빠져요. 그래, 복음보다는 우상이 자꾸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형상 우상, 저 갑바 위에 뭐 그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는 거, 그것만 우상이 아니죠. 더 큰 우상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있습니다. 내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상이야.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계속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남보다 더 잘살기,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막 돈을 열심히 벌잖아요. 그것도 정말 이 영적인 걸 모르면은 그게 돈이 전부 다 우상이 되죠. 그래서 정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돈을 많이 가지면은 더 문제가 더 온다는 걸, 더 많은 문제가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옛말에도 같이요, 우리가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가 더 큰 이 가문의 문제들이 더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대들이. 그래서 그건 뭐냐면요, 이 영적인 무지, 이게 참 그 자꾸 이렇게 우상에 자꾸 이렇게 복음보다 이렇게 우상이 자꾸 더 좋아요. 그래서 교회도 자꾸 그렇습니다. 이 구원보다는 자꾸 이렇게 성공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막 기복신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세속신앙이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도 막 크게 져야 되고, 교회도 뭔가 막 남들이 보기에 막 괜찮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는 멋진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미국에도 보니까 이게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이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이상하게요, 자꾸 노예가 돼요. 뭔가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고요, 보이는 것에 뭔가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요, 이상하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느헤미야 오늘 1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그러잖아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렇죠,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게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이게 바벨론을 전쟁을 해서 바벨론을 이기고 그 페르시아가 그 다음 그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세계 페르시아의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에, 20년 이제 왕의 즉위를 한 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느헤미야가 거기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포로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요, 사람이 뭔지를 이걸 알았어요.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걸 모르죠. 이걸 모르니까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이걸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셨어요. 우리가 거듭나요. 새로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사람은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늘 고백하는 사람들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고백은 하늘 문이 열리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복음의 아주 우리에게 주신 이 콘텐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별거 많이 할 거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고백하라요. 그거 누리라요.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이 반석같이 만들겠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게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이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지, 그게 진짜 내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뭔지 정말 이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그 축복이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정말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은요, 당연히 예배드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션이 없는 인생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미션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진정으로 그 안에 이 평안과 정말 그 안에 안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게 참된 이 답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뭔지 알고, 그렇죠?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알아야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분명히 정말 이 성공된 인생이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맡겨주시는 거죠. 오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참된 전도자, 평신도 중직자, 평신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름이 나오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진짜 이 느헤미야가 평신도 선교사로요, 한 나라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정말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이해하려면요, 우리 주전 66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66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을 모든 사람들을요,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마지막 왕, 유다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근데 시드기야 왕이는요,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들이 와가지고요, 왜 바벨론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요, 그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가지고, 그리고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말에다가 다 그걸 끼고요, 자기는 말을 타고서,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 왕을 끌고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말을 안 들으면은 너희가 이렇게 된다.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2천리길 정도 되는 그 바벨론까지요, 그 왕이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끌려가지고 가서 지금 한 160년 정도, 170년 정도 된 후에 오늘 이 일입니다. 그때 거기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는요, 오늘 보니까 이 누구였느냐면, 이 느헤미야는 오늘 첫 번째로요,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려고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요, 느헤미야가 누구냐,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제 끝에 그러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지라. 이 술관원이란 말은 이렇게 그 왕과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또 뭐 어떤 자문 역할도 하고, 이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 뭐 비서실장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성공을 했지요. 어떻게 이게 성공했겠습니까? 그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가지고 그 대통령, 그것도 그냥 보통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같으면은 진짜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된 거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170년 정도 됐으니까 한 3대 정도가 지나간 거죠. 한 3대 정도 만에 거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재미교포 한 3세대 정도 지나간 사람이 이게 이제 바이든의 경호실장이 됐다. 대단하겠죠.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왕하고 늘 정사를 논하면서 이렇게 조언도 하고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게 그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참 진짜 이 느헤미야는요,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포로에서 정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보내려면은 내 위치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로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구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든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이 땅에 맨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요,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요, 그걸 찾았어요.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왜 불렀느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것이고 부르신 것이구나. 이거를 천명소명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게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또 다른 거면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 그래서 이 언약 교육을요, 철저히 받았어요. 3세대쯤이면은 벌써 말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한 3세대쯤 가면은 말도 잊어버린다. 한국말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국말도 떠듬떠듬하고 뭐 버터 바른 그 발음으로 한국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3세대가 지나갔는데도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고요, 저 예루살렘에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요 늘 바라봤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언약 교육을 아주 진짜 잘 받았어요. 포로가 된 이유가 뭔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 그 이유를 이 아버지로부터, 그 가문으로부터요, 그걸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뭐냐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참 진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 어렵고 힘든 사람도 참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정말 그 영혼을요 애통하는 마음, 그 민족을요 애통하는 마음,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은요, 이게 선명, 소명, 사명이 없으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무너진 것, 정말 이게 무너진 것, 정말 무너진 자, 무너진 것, 정말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간절히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완전히 올인된 자입니다. 미션을 가진 자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서 성공시켜 놨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뭐합니까? 성전을 마음에 두고 회복할 것을 기다린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올인이 되었다. 그 말은요, 이 사람 가만히 있어도 편하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지. 그 비서실장으로, 진짜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가서, 있는데 뭘 그렇게 저 예루살렘에 뭐 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뭐 문이 불타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저 멀리 2000리 길 떨어진 이 나라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애통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그걸 늘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요, 오늘 진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요, 그 예루살렘 성 소식을 들었는데 큰 환난을 당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능력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전부 다 무너졌다. 그래서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고 성벽은 전부 다 무너졌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에스라를 보내서 이 스룹바벨을 보내서 먼저 성전을 먼저 짓게 하잖아요. 그 성전 지을 때 보면요, 참 눈물 납니다. 그 성전 지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이요,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스룹바벨하고 같이 왔단 말이에요. 같이 돌아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 막 은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데로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준비해가지고요, 솔로몬 왕이 백향목으로 전부 다 가져오고요, 어마어마한 그 자료들을요, 전 세계에서 좋은 것들을 다 갖다가 휘황찬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진짜 농막집 같이 그래 줘놓고 이제 이 성전이다. 그때 뭐합니까? 어른들은요, 그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통곡하면서 진짜 막 웁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성전이 회복하는 것을요, 그 마음에 얼마나 두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이 세대들은 그 농막집 같은 그런 성전이라도 져놓으니까 막 좋다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통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성문은 전부 다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지금 이거 성전이 무너졌지 않냐? 성도들이 기뻐하고, 정말 성도들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뭔지 알고, 진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고, 진짜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응답받으면서 누리면서 가면은 얼굴이 지금 여러분들 얼굴 같이 환하고 행복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언제부터 본 거 보니까요,
막 주름이 생기고, 언제부터 보니까 고민이 생기고, 언제부터 보니까 이 즐거움을 뺏기고, 참,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성전이 이게 무너지니, 나 그거 보면서, 정말 옛날에, 정말 우리가 첫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느새 세상과 짝해가지고, 어느새 정말 그 기쁨도 빼앗기고, 모든 좋은 거 다 빼앗기고, 진짜 세상에 정말 만물의 찢기같이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게 진짜 성전이 다 무너졌구나. 그러면서 뭘 보냐? 정말 교회가 다, 성벽이 다 허물어졌구나. 이 성벽이 뭡니까?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가 이게 복음을 담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가 이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고통스러워요. 교회가 다 허물어집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진짜 이 성벽이 다 허물어지니까요, 도둑놈들이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교회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성도들이 전부 다 무너져 있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방황하고 있지. 거기다가 교회가 다 허물어져 있지. 교회가 정말 튼튼한 방배막이 딱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늘 복음이 나오고, 거기에서 늘 세상을 정복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고 보니까 현장이 전부 다 무너지잖아요. 현장에 나가가지고요,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걸 붙잡고서요, 승리하면서 정말 정복하면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전이 무너졌죠. 개인 성전들이 무너지죠. 거기다가 교회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현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다 동화돼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지는 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볼 때요, 여러분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놓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무너진 사람 보면은요, 더 저 사람 어떻게 세울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저 사람이 정말 세워질까? 이런 중심에 이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이 없었어도 괜찮은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뭔 기도입니까? 진짜 이때 보니까요, 정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뭐합니까?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주시는 그런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진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언약이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은요, 절대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을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세상을 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범죄하고, 그렇죠. 여기 금식하면서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주께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언약을 놓치고 범죄해가지고요 여러 나라에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정말 그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약속을 딱 붙잡고서요 정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기스루월 그게 11월이에요. 2장 1절에 보니까 언제 니산월 그게 이제 그게 뭐 3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보면은요 이 금식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간이 4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4개월. 한 4개월 만에 응답이 온 거죠. 여러분 기도 며칠 했다고 며칠 기도하고 아유 응답 안 한대 뭐 응답 온다 안 한다 그러지 말고요. 한 40일 동안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진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할 때까지 한 4개월 정도 계속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4개월 정도 계속 진짜 영적인 것을 본 자죠. 이게 본자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딱 어느 날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 얼굴을 딱 보면서 너 무슨 근심이 있냐?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있냐? 그냥 그때 이때가 기회구나. 이게 응답이로구나. 진짜 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사실들을 누리는 그 기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이 왔잖아요. 그 반응이 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로구나. 그래서 생각할 때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에 큰 감동을 입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다 총독으로 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워가지고요. 그 예루살렘에 그 포로 귀환 3차 많은 사람들을요 데리고 같이 포로로 귀환을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이 에스를 통해서 말씀 운동들을 전부 다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예레미야가 진짜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 기도 응답으로요 그걸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예레미야와 같은 이 느헤미야와 같은 정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말 이 기도가 정말 제일 먼저 뭘 회복합니까? 스룹바벨이 가가지고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첫 번째. 이 첫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 첫 번째 그 기도가 뭐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성전을 회복하래.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개인 회복을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에스라가 뭐냐면 율법책을 찾아내요. 성전을 막 뒤지고 그러다가 성전 한 구석에서요 율법책을 찾아내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낭독을 합니다.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요 그 율법책을 가지고 에스라 목사죠. 그러니까 에스라 목사님이 그 율법책을 쫙 읽어줄 때요 온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또 이런 성전을 또 회복하게 하신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이 역사할 때요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는요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기도가요 여러분 내년도에는 정말 365일 계속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정말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 석 장씩만 딱 읽으면은요 그게 1년이면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그래도 몇 독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다. 그러면 내가 성경 몇 독 정도는 적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바쁘지만 1년이라도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석 장씩 정말 여러분들이 그거 읽고 정말 기도하면서요. 정말 신앙을 고백하면서 정말 그런 매일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회복하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했죠.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합니까? 무너진 이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가요.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순서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려면요 전부 다 성도에서 한 개인이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교회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정말 말씀 암송하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정말 이 성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아주 튼튼하게 쌓아야 돼요. 벽돌로 이 말씀과 기도로요. 그 말씀과 기도 벽돌로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적이 못 들어오도록 이 사단이 와가지고 얼마나 조롱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여기 이 성벽 만들고 그럴 때, 거기 그 성벽 위에 여우도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와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이 마귀가요, 이 교회가 딱 든든하게 딱 성벽을 쌓는 게 이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성전 회복하는 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말씀 회복하는 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딱 하나가 되고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그 말씀을 회복하고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벽을 전부 다 든든하게 딱 쌓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문을 달아야 돼. 문이 불타버렸잖아요. 성벽에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으로 다 들어와. 우리가 이 문으로요,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들어와야 돼? 그 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야지. 수많은 영혼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그 문을 완전히 이렇게 회복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현장 회복이죠. 현장 회복.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이게요. 이게 문을 다는 거예요. 문을 다는 거. 문이 있어야 돼. 올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전도에도 문이 있어요. 문이 뭡니까? 문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의 장을 열어놓으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우리 2024년 정말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정말 이런 정말 이 모델적인 이런 평신도, 정말 이런 사역자들, 정말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가 성벽을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문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